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를 나눕니다. 22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논이라는 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 자연도 이렇게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은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씻는 곳, 어떤 곳은 사람들의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은밀하게 사람들의 죄악이 저질러지는 장소가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자연으로 창조되어서,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풍성하게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생각해 보면 저마다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아니면 학업의 끈이 그렇게 길지 못한 자이든지, 또 끈이 긴 자이든지, 저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이 변화받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이 죄 짓는 데 사용되지 않고, 또 사람을 실족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들, 일상에 품고 살아야 할 생각들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25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대뜸 이 부분에 이렇게 삽입시켜 놓은 이유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구습, 이런 것들은 이제 옛것으로 지나가고
이제 은혜에 속한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이제 건너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더 이상 이 구습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의식, 분명한 가치 의식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권위를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것, 물론 악한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따로 다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권위를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회에 있어서든지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의식을 갖기 때문에 분수에 지나도록 자기를 높이거나 남의 그런 권리까지 침해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사명을 그런 자유한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권,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모든 세례받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가 받은 사명이고 부여받은 사명의 선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잘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신부와 같은 존재로 의식이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친구의 기쁨으로 자신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이 의식,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고 귀하고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빌립보서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형제들도 있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세력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시기함으로 하나 질투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비록 어떤 형제의 대적들의 무리도 아니고 형제라 하는 무리 중에서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가 갇힌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타서 오히려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와 누군가를 나로 하여금 서포트 해줘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잔이 누구에게 임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잔이 어디에 임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나서야 할 때와 그리고 서포트해줘야 될 때를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겸손하게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될 의식은 무엇이냐면, 말의 진실함을 추구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습인데, 이 3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이 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한이 없이 받아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진실한 말씀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형태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인간의 말에도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인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져서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에서만, 모든 것이 말에서만 끝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말을 소유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격려를 통해서 무너졌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의 전도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의 진실한 말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유익들이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심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세 가지 의식, 분명한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의식,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의식, 그리고 말의 진실함을 추구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